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들이 객들이 좋아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들로, 산으로, 강으로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험한 산을 오를 때는 처음부터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뛴다거나 빨리 걸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높은 산은 천천히 걸어야 끝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산 정복, 그 높은 산에서 바라보는 그 전경, 그 맑은 공기, 아마 이것을 대부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상에 오르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산을 오르다가 보면 이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목적은 산 같은 사람이 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다가 큰 바위를 바라보면 나도 저 바위처럼 산을 지키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내가 산을 오르다가 계곡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을 바라볼 때는 나도 저 깨끗한 물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 산과 호흡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쓰레기를 품고 우뚝히 묵묵히 서 있는 그 산처럼 나도 내 생각이 깊고 넓고 인격이 넓은 산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산이 많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산을 좋아합니다. 이 산이라는 히브리어가 하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림이라는 단어가 부모란 뜻의 호림과 빛이라는 뜻의 오림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을 생각할 적에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 산은 부모처럼 따뜻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존재다. 산은 빛처럼 모든 것을 비추는, 그리고 존재의 근원처럼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산에 대한 이미지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산이 많은데요, 남쪽에는 시내산 호렙산이 있고 중앙에는 갈멜산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시온산과 감람산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산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요, 시내산에서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주님 만났죠.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의 그 승전보도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산들도 주목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짓습니까? 평지나 계곡에,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그 산자락에 짓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을 때 산에 짓습니다. 그것도 높은 산을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높은 산은요, 외적이 침입할 때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산은 견고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지으면 굉장히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사상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하늘이 가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에다가 집을 많이 짓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지형에 있느냐? 해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800m 고지가 낮은 고지는 아니에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느헤미야 11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 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성벽 재건을 완공합니다. 52일 만에 수많은 방해와 방해꾼들 앞에서도 도비야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극심하게 해서도 그들은요 주야로 방비하면서 구역을 정해서 나팔수를 세워서 경비를 서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성문을 답니다. 그들이 50일 만에 이룬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8장에 오면 학사겸 제사장을 초대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9장에 오면 그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죠.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그리고 10장에 오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맹세하면서 언약의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요약이고요, 설교의 요약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뭡니까?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거주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다 성벽이 재건되고 준비가 되었는데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흉물스럽겠죠.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이 살 만한 충분한 시설은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50일 만에 다 완성했다 그래서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아니에요. 폐허가 되었고 아수라장이 되었던 그 내부의 모습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족했습니다. 건축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무서운 대적들도 아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으로는 살만한 환경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데 오늘 11장을 쭉 읽어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수도시설도 해야 되고요, 전기, 난방, 어린이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원도 있어야 되고 경찰서, 법원, 회당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반시설들이 아직까지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은 아직도 도시로서 충분한 기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비워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죠?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살면서 위험과 싸워야 하고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고 불편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이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죠. 이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지원자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제비를 뽑힌 자 외에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에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그 수를 세어보니까 유다 지파 중 베레스 자손이 468명이나 되었고 베냐민 자손이 928명, 모두 합쳐서 1396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지파가 대단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38장에 베레스의 아버지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베레스의 아버지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베레스의 아버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어느 날 성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만났죠. 근데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다말이었죠. 그래서 잉태하고 보니까 상둥이가 나옵니다. 그 상둥이 이름이 뭡니까?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이 부끄러운 베레스 가문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자원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자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보면 거의 전멸 지경에 갔다가 기사회생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그저 존재 자체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20장과 2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한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집단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유다의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우리 저 지파 가만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죠. 전쟁하니까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다 그냥 씨가 말릴 정도로 다 전멸입니다. 그때 남은 사람이 600명만 남았습니다. 이러다는 안 되겠다. 우리 한 지파가 그냥 존폐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다시 줘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를 회생시키는 이야기가 사사기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단점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오늘 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다혈질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그 충동적인 다혈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의 또 다른 면을 보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헌신을 꼽았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약점을 다 보십니다.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장점도 아십니다. 때로는 단점도 쓰십니다. 바꾸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점보다도 장점을 더 크게 보셔서 장점이 개발되어서 단점을 덮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열정은요 죽음까지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 주님처럼 십자가 바로 지고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했는지 여러분 마음 먹고 금식하며 생명 걸고 3번 기도해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아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는구나. 내가 이 가시를 자랑해야지. 내 이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야지. 바울의 생각이 대전환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시각화되고 우리의 가치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고 깨달으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바울은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계 선교 현장에 우뚝 선 믿음의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도 말을 잘 못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셔서 출애굽의 기수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셨던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단점을 보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단점과 약점이 다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눈에는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뭘까요? 많이 고민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확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역할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베레스와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사람들의 그 직분과 명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분류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이 나옵니다. 제사장 그룹은 다시 세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822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242명은 제사장 가족들의 문제나 어려운 점을 상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28명은 외적이 침입할 때에 방어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 했던 역할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28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성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한 분류는 찬양하는 일을 맡았고 그리고 172명은 성전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전역에 정착하여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5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아멘. 25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마을을 만들어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안과 약속의 땅 전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 11장에서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백성이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속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영적 예루살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울 한번 말해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도성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아직도 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으면 성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황량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수도 예루살렘은 성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흐르는 중심이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성전의 중심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세우고 가꾸고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삶의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루살렘 백성들답게,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 인의 소명의식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직업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학문을 통하여,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교회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선용하고 개발함으로 통하여, 직분을 통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투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첫째는요, 자원하는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자원하는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백성들 중에는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2절에 자원하는 이 단어가 스스로 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스스로 하다. 누가 시켜 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학자 박윤선 목사님은 이 자원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비 꽃뽑기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을 즐거이 받아들인 결정. 즐거이 받아들인 결정.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수고할 때에 더욱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때로는 위험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정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함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좀 잘해보려 하는데 왜 그렇게 상황과 삶이 불편한지, 여건이 안 좋은지, 오늘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안에 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함과 싸워야 합니다. 불안정과 싸워야 합니다. 위험과 싸워야 합니다. 이럴 때 자원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원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자원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어져서, 야,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고귀한 분이구나,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나 저 사람 있는 예수 나도 믿을래,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자원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51편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에게 다윗처럼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 자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살피고 성도를 살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하기를, 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내용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며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도 구원의 감격으로 자원하는 믿음으로 자원하는 고백과 자원하는 봉사와 자원하는 헌금과 자원하는 물질과 자원하는 섬김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자원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자원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믿음으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원함으로 봉사하고 자원함으로 섬기며 자원함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자원하는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요, 희생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는 열정.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생하는 열정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레스와 베냐민은 단점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있는 내면의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내면의 장점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희생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자원함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실천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희생하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희생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실패한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히려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하여서 승리하셨고, 약함과 섬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고,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에게 주님의 열정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하는 열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는 열정이 많으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자원하는 믿음의 사람과 희생을 통하여서, 열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력하고 함께 수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던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태를 떼다가 팔고 그 남는 이익으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사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짓고 싶다고. 그 열정과 소원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어요. 교회를 한번, 교회당을 건축하고 싶어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불같은 열정은 일어납니다. 기도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 교회당 하나 짓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동전꾸러미 하나를 들고 온 사람을 만나요. 이 김지사님이 동태 장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동전꾸러미 하나를 가지고 이 김지사님이 팔고 있는 동태 한 박스와 바꾸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동전꾸러미 그 뭐 몇 개나 되겠어요? 토름하죠. 그 집사님이 알겠다고 바꿨어요. 그 동전꾸러미 하나 받고. 그런데 이 동전꾸러미가요, 특이한 물건이라는 것을 이 집사님이 알고 서울 인사동에 가서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때만 이것이요, 경매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600만 원을 받았어요. 굉장한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600만 원을 가지고 400만 원을 떼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며칠 후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울산 앞바다에 그 자갈밭이 막 보이는 거예요. 울산 바다 앞에 그 뭐 자갈밭 그 뭐 보이는 거 꿈에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울산 앞바다 자갈밭이 쭉 보이는데, 근데 그 다음 날 부동산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집사님에 오더니만 보이소 여기에 자갈밭 5,000평이 매물로 나왔는데
살 생각 없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꿈에 이것이 보여졌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그 자갈밭 5,000평을 평당 300원을 주고 5,000평을 샀어요. 300원을 주고 그 당시의 돈으로.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느 날 선글라스를 끼고 자가용을 탄 젊은 신사가 오더니만 이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저 자갈밭 5,000평 우리에게 팔 수 없겠소? 팔지 뭐. 얼마 주겠어? 29억 원을 주고 그 땅을 살겠다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그 땅이 지금 현대 자동차 공장의 그 부지 가운데 정면 부지가 그때 그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것을 팔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 땅을 사자마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수천억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지사님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열정을 그래도 사용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고 준비되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넓혀 가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희생하는 열정으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영적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요 믿음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속한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하는 열정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열정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교회의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을 때